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세상 헛된 것과 의미 없는 것 가운데 마음 두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귀한 은혜로 또 대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학예 수양회, 이 일을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미선부 식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힘껏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출애굽기 7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리고 한 곳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민수기 한 권을 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7장의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애굽에 큰 재앙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내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군대. 근데 생각을 해보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군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군대가 누구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민수기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민수기가 사실은 읽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 나오고 뭐 제사하는 것도 나오고 썩 읽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7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씀이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 모습이 한 80절 말씀까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걸 읽었다고 치고 넘어가야 되나 끝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가지면서 읽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민수기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라고 스스로 교훈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 보시죠. 민수기 1장 1절에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제2년 2월 1일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온 제1년 동안 1년 동안은 뭘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텐트를 치고 어떻게 진을 구성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양식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1년 동안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하는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운 것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40장 끝장 17절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 제2년 정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년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성막을 갖다가 모세가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이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9장 민수기 9장 한번 보셔요.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러니까 제2년이죠.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달 14일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갖다가 유월절 무교절 아마 초국절까지도 지켰을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에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제2년 2월 1일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를 해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즉 정말 군인다운 사람들, 그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계수를 해라. 그런 내용이 민수기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카운트하니까 약 60만 명이더라. 그런데 그 60만 명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출애굽한 지 1년 동안에는 아마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텐트를 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야, 우린 여기다 텐트 치자, 여기다 텐트 치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하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각각 세 지파씩 나눠서 이 진을 치게끔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군대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대는 제각기 흩어져 있으면은 싸움을 절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각기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의 진영을 갖춰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군대의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를 진을 치게 만들었었어요. 그게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5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5장, 6장을 갖다가 읽어보면 5장, 6장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구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해라. 그래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 군대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한 곳에. 그런데 거기에 전염병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군인으로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 문둥병은 제1급 전염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출병, 몸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병,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완전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군인하고 일반인들하고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인이 범죄를 하면 일반인들이 재판을 받는 그 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법으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인하고 군인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군인들을 군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발이. 아, 여기 오니까 사람 하나도 없네. 군인들만 쫙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일반인들하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져라. 그리고 11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아내가 실정을 했었을 때 그 의심이 생겼을 때 그 의심을 푸는 법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교훈을 받아보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군대가 하나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이 전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러한 관계고, 그 다음에 내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상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동료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내가 앞으로 전쟁에 총 들고 나가는데 뒤에서 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갖다 쏴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절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별되어지는 모습에 이 전염병, 그죠? 그다음에 죄, 그다음에 의심,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군대가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6장에 가서 나실이라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구별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주 먹지 마라. 죽음을 만지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에 가서 12지파에게 제1일에 그 7장 12절 말씀 보시죠. 7장 12절 말씀에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며,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18절 제2일에는 이사갈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리고 똑같은 말씀하죠. 24절 제3일에 수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 이것이 계속 12지파까지 12일 동안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12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한 5절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드렸을까? 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으로 진영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각 개인을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으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각 지파 12지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각각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첫째 날에는 누가, 둘째 날에는 누가, 셋째 날에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양들을 내어버리고 앞서가신 후에 그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이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 첫 아들,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갖다가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계수를 해보니까 레위 지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의 수가 273인이 많아요. 273인. 그때만 단단히까지 철저하게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 2장, 3장 그리고 민수기 26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카운트하는 내용에 거의 100단위로 끊든지 50단위로 끊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50단위로 끊고 30단위로 끊는 것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100단위로 끊거든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 그 수를 카운트할 때는 정확하게 273인 마지막 단단위까지 계산을 하고 계셔요.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나 한 사람을 결코 소홀히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것이 이제 7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 8장, 9장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움직여야 됩니다. 군대가 싸우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이 움직이려면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하게 움직여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으로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래서 은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건 우리 지파가 움직여야 될 때구나, 아, 저건 저 지파가 움직여야 될 때구나, 이것을 아는 소리 신호를 연습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 아무렇게나 그 큰 60만이라는 대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텐트를 접고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시 또 진을 쳐야 되고, 그것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9장 15절서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읽어보면 9장 20절 말씀에 읽어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지내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였고, 유진이라는 것이 진에 머물렀다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한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죠? 군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입니다. 그죠? 상관이 명령을 내는데 나 안 가, 나 못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군대는 전쟁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갖다가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의 훈련의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군대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다가 그냥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세계 안에 두셨어요. 교회라는 세계. 그래서 교회라는 세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놀라운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놀라운 질서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함께 움직여 갑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그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순종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내 상관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자기 상관을 우습게 알죠. 좀 나보다도 모르는데 직책만 높아가지고 지가 뭘 안다고 시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직장 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그죠? 왜냐하면 명령을 지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록 내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지시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모습으로 종살이를 합니까? 감옥살이를 하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위에 있는 상관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복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미선부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게 여러 가지 수고하고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우리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각각의 독립된 개체들이 아니라 사실은 다 연합해서 한 몸처럼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움직일 때 우리들이 하는 일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각 팀들이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각 팀들의 개별적인 활동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팀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들이 늘 염두해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을 배운 것이라면 실제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이에요. 왜? 힘드니까. 그전에는 쉽게 말해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교육받은 걸 가지고 실제로 손발이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움직여 가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제일 힘들어지거든요. 몸이 힘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불평, 원망, 투정. 그죠? 그것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11장에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냐? 우리들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지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 13장,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그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6절 이하를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하면 그 땅을 주리라 하였은즉 너희는 올라가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우리가 그래도 그 땅을 탐지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3장에 너희들이 정 그렇게 탐지할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보내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탐지하고 돌아온 땅을 갖다가 악평을 했잖아요. 그죠? 계속 원망불평이잖아요. 자, 그렇게 원망불평해가지고 그 원망불평한 사람들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5장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셔요. 재교육이죠.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러한 재교육을 받고 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는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하고 그다음에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다음에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 250인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땅속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죠? 계속 원망이고 불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도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7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도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 민수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다시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장에.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리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군대는 반드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19장까지가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의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면 훈련의 과정입니다. 사실은 출애굽 1세대는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 군대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민수기 20장 보시죠.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여기서 정월이 뭐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정월입니다. 40년 정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해죠. 예, 마지막 해. 그때 1월 달에 누가 죽는가 하면 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그래서 미리암이 출애굽한 지 40년 정월에 죽고 아론이 5월에 죽습니다. 5월 달에. 민수기 26장 그 카운트하는 그 보면 이제 거기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아마 12월 경에 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1장에 보면 11월 1일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까지는 모세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 왕 시온하고 바산왕 옥을 갖다가 죽이고 미디안을 점령을 하는, 그것이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30일 동안 애국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에 죽고 12월 한 달 동안 애국을 하고 그 다음에 정월 14일 날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그 시간이 아마 출애굽 40년
11월 말이나 12월 1일 정도에 죽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다시 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한 곳이에요. 거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38년을 거쳐서. 그래서 그 38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거기에 다시 왔는데 똑같이 자기 조상처럼 똑같이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불평과 원망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계속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께 절기에 대한 부분, 예물을 드리는 부분을 계속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재교육입니다. 반복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는 사실은 군대 생활을 해보신 우리 형제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죠? 이게 출애굽기 20장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출애굽기 21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또 죽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22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유혹을 받아서 24장까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하진 않지만 25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25장 보시죠.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하고 음행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음행죄가 들어오면 군대는 곧 와해되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음행죄가 들어와 버리면요, 교회는 금세 더러워져 버려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이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25장에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음행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을 가르쳤다라고 돼 있거든요. 뭘 가르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2절에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죠,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다른 민족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구경이나 하자.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가서 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고, 그 모압 족속의 그 여인들이 그것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먹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의 내용이 그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발람의 교훈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군대가 와해되어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죠?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그것이 군대를 갖다가 와해시키는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누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의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이 발락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유혹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유혹받는. 자, 그러한 내용이 이 민수기 25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카운트를 다시 하죠. 출애굽 2세대들을.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 드리는 말씀을 28장에 또 다시 하셔요. 그리고 이제 30장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31장에 이제 미디안에게 이기는 싸움에 이기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31장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군대가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을 분배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싸움에 나가지 않는 자, 싸움에 나간 자 똑같이 분배해라. 그죠? 그래서 군대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나머지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노정을 갖다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마귀에게 구원받기 전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군대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군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민수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그리고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안 되어져요. 끼리끼리만 모여 있고, 그죠?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민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더욱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교훈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선하신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